오늘의 제목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좀 기분 나쁘죠? 적 그리스도. 오늘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모르면 나만 손해예요. 이런 손해를 보고 이거는 영원한 손해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그 성경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 다른 말로 바꾸면 안티 크라이스트. 딱 그 말 들으니까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티 이러면 요새 막 안티 댓글 엄청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은 그 사람을 반대한다. 그 사람을 저항한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아주 반대편에 서 있다. 아주 그냥 엄청 맞짱 뜬다,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안티라는 뜻이. 그래서 뭐 안티 누구 이러면 그 사람 엄청 싫어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욕하는 게 안티잖아요. 근데 성경에 안티 지저스가 아니고, 안티 여호와도 아니고, 안티 하나님도 아니고,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안티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누구를 따라다니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 들으니까 딱 감이 오시잖아, 그죠? 그러면은 한번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야, 진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이 막 이렇게 막 다 튀어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람들이 막 그래도 잘 몰랐는데, 와, 진짜 아주 그냥 천국을 침노하시는 그런 그 느낌이 오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저도 이거를 해놓고 35분으로 맞춰놓고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다 같이 7절 그리고 8절 그리고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것처럼 명확한 게 어딨어, 그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 속에는 깔려 있는 게, 다른 복음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복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대요. 거듭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혹은 망한다, 아니면 손해를 본다, 이런 거는 다 어디로 간다는 뜻일까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영원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영원이라는 단어에 엄청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더하기를 해봤더니 영원이라는 단어가 476번. 그러면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토요일날 놀지도 않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자체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처 믿거나 다른 종교 가셔가지고 대충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교회를 가기로 작정했어. 이 말 속에는
나는 영원한 세계를 믿겠어 이 말이잖아요. 와, 근데 교회는 가는데 영혼은 안 믿겠어 이러면 너무 정말 너무 웃기잖아 이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겠다, 난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면은 영혼부터 딱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걸 너희가 모르면 너희가 지혜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즉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27권 중에서 장장 14편을 썼단 말이에요. 27권 중에서 14편을 썼다는 것은 바울 서신서가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성경의 해설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가지고 구약을 해설을 해야지 바울 서신서를 빼고 내 마음대로 해설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100% 자기도 모르게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대항하는 거니까 이 다른 복음이 다 뭐겠습니까? 이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의 이름인데 그 아들 안에는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딱 감잡을 수 있겠죠. 적 그리스도는 무엇과 무엇을 저항할까요? 그렇죠. 아우 똑똑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저 구말리 저 하늘나라에 모셔놓고 나중에 구름 타고 오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번 나오더라고. 제가 자꾸 막 몇 번 이런 걸 따지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거를 내가 완전히 이길 수 있잖아, 그죠? 한번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 요한 2서에만 나오거든요. 요한 1서 2장 22절. 아유,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까먹지 말라고 2장 22절. 투투투 이렇게, 그죠? 요한 1서 2장 22절 왔습니까? 한번 봐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무엇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인지 보시라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저는 오늘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가슴에 팍 박히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독일에서 적그리스도 살고 있다. 어떤 때는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산 받아야 된다.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옥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목 놓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칭의적 구원이 안 된 사람은 내 영, 내 혼, 내 몸이 적그리스도로 지금 똘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나 칭의적 구원이 돼서 아까 이게 칭의적 구원이 되면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여기 내가 물에 들어가 율법에 의해서 죽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려 함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버리면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의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물침내가 되면서 영에 있는 아버지가 나라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가 영이고 여기가 혼이고 여기가 몸이라고 친다면은 여기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한마디로 하면 나예요. 내 생각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 내가 비루한 사람이고 내가 비천한 사람이고 내가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저는 죄의 싹슨 사망이니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내가 음부군요 라는 것을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정말 막 걸어가면서도 지옥에서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걸 하게 할까요? 못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즉 나의 십자가 사건의 살을 먹지 않고는 너가 아버지를 못 모신다.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를 모신 자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는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 누구를 부인한대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구원할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아들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 아들을 시인해야지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버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내가 아들이 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즉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에서 2장만 넘어가 볼게요. 5장 맞습니까?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이 실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는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내 안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도 볼게요. 자,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조금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거다. 자, 18절 2장 18절 맞습니까? 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하늘이 들어오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땅에 종지부를 찍어야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빨리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 영혼이 어디 가겠느냐 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어디에 일어나 있을까요? 내 안에. 내가 적그리스도예요. 내 생각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한번 거기 가볼게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서 그 영혼의 씨가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며
이게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뜻은 구원자니까. 그래서 예수가 계속 그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죽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있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구름 타고 나중에 오면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런 자체가 적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물어봐봐요. 당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성령님 계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기 우편에 계세요.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저기 있거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맨날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조금 서운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예수님도 막 기도해. 그러다 보면 또 성령님이 서운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그죠? 기도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만 기도하라고 했지. 왜? 내가 아들이 되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다 들어주잖아. 그죠?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친위적 구원 받을 때 영혼의 씨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죠?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니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웃으나 웃는 게 아닌 사람이 돼야 된다고. 웃으면서도 속은 막 아주 바짝바짝 타야 돼요. 정말 내가 지옥이구나. 이거를 간절히 깨닫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방문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씨가 들어오면은 이게 처음 들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번 씨가 들어온다고 해서 싹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싹 빠졌으면 처음부터 왕 이렇게 해야죠. 처음부터 빠지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아들로 온다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 김철민 집사님께서 바로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바로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바로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바로에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라 이랬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내보냈다가 완전 조석간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하다가도 또 뭐가 하나 걸리면은 그래 애가 아프니까 또 막 하다가 남편이 뭐라 하니까 또 뭐라 하면은 그래도 돈도 좀 벌어야지. 그게 지난 시간에 또 바로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막이다 하면 안 돼요. 그게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왕이 될 때까지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 적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한다?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거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살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또 여기 이제 나라를 건지려고 하려고 하면 여기서 또 난리가 나요. 적그리스도가 또 엄청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 싸움이잖아요. 자, 그래서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다른 말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 아들은 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 아들은 생.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 아들은 진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나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이 모사 이 엄청난 이 원더풀 카운셀러 모든 거를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성령이 와서 이 아버지 하는 일을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백성들에게는 아버지로 내려가서 또 백성들을 다 건지잖아.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가볼게요. 한번 거기 갑시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빠르지는 않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막 회개하시고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5장 19절 맞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시가 딱 들어오면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물침을 통과하면은 내가 아들이 되고 이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여준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는 일은 이 말씀 말고는 없어요. 만약에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아버지 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빌딩을 짓는다든가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런 게 아버지 일이라면 그걸 영원히 가져가야죠. 그런데 영원히 가져가는 게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영원히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다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이 말씀을 내 걸로 완전히 취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되면은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줘서 아들도 똑같이 하게 하는데 거기다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까지만 딱 건져주고 나라는 너가 건져. 왜? 네 거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볼게요. 자, 적그리스도는 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다. 자, 요한 2서 감사합니다. 너무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요한 2서 1장.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9절 읽을 거거든요. 여기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한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되냐 이러는 사람이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네 생각에 지나친다고 생각하지만 마귀는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니, 이 구절 어떡할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저한테 삼신관에 있을 때 저한테 영남사모 저기 성령님은 어디 있어? 그러면 제 안에요. 자신 있게. 성령도 없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 저기 우편에 계셔요.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막 눈만 뜨면은 막 찬양 있잖아요. 그죠? 구름만 뜨면은 막 하늘만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셔. 저 보좌에 계셔요. 항상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저는 모신 자입니까? 안 모신 자입니까? 안 모신 자인데도 제가 사모였다니까요. 진짜. 안 모셨는데도 제가 사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동네에서 소문났었어요. 천사 사모라고. 저 사모 닮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영적인 눈이 다 맹인인 거예요. 저 지옥 갈 뻔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특강할 때 지피지기면 백성 불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도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마귀도 지피지기면 백성 불태다 한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내 아킬레스를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의 그 얘기가 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안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정말 성경을 펼쳐서 엄청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눈 감고 마귀는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정말 별거 아니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한번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맞습니까? 네, 6장 14절,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의가 있고 불법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벨리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벨리알은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뭐냐면 잡류, 세상 잡것들, 비루한 자, 비천한 자 이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벨리알이. 그 벨리알이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벨리알이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정말 자기가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말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마르고 닳고 다녔어. 이런다고 하면은 제짝 나는 거예요. 제가 사모였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었다니까요. 저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씨가 뭔지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이 벨리알이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벨리알이에요. 그죠? 이게 벨리알인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씨가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여호와는 성전이기. 내가 성전인데 씨가 안 들어온 사람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저기 뭐 부처가 우상이다 이러시면 여러분 너무 복음과 멀어요. 내가 벨리알에 들어가 있고 내가 적그리스도 들어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그러면은 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상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개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 서운하지 않을까 굉장히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1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미 성경에 다 써놨기 때문에 말씀을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1도 지옥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막 기다려요. 그러나 지옥 가고 나면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우상에 대해서. 내가 우상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얼마나 세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 그죠? 한번 거기 가볼게요. 예레미야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그래서 아들이 교리다. 그리스도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맞습니까? 네. 10장 14절. 예레미야 10장 14절. 예레미야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제가 읽어놓으면 시작이야. 읽을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아담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보여요?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우상은 뭐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씨가 안 들어간 사람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겠냐 그러잖아요. 그 우상, 내가 생기가 없으면, 즉 씨가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우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탁 깨면 그 안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우상이에요. 한번 한번 예레미야 한번 6장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0절. 6장 10절. 그러면 내가 이 우상, 이 벨리알,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깨부실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한번 예레미야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뭐로 여긴대요?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욕.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매님은 지금 구원 안 받아서 지금 지옥입니다. 이 말은 사람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그 말 듣고 맞아요. 어찌할꼬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야, 기분 나빠. 귀 할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귀 할례를 못 받았어.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에 검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산에서 할례를 다 행할 때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찔러야지. 자기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잖아요. 좋은 말씀 반, 안 좋은 말씀이 반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부터 들어야 되겠어요?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내 걸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저희 교회 왔는데 제가 지옥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지옥 얘기를 막 계속 한 2주 연속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사모님,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자꾸 저한테 지옥 얘기하고 그러냐 이랬어요. 그죠? 기억나지?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지옥 얘기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 30명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가 막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버스에 다이너마이트가 장착되어져 있네? 그런데 그걸 나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내려야 된다. 안 내리면은 막 매가지를 끌고 막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평안하다. 잘 가고 있어. 이러면은 이게 거짓 목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는 말씀이 믿음으로 와서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가슴이 무너지게 들어야 돼요. 이래야지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믿지? 얘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시기적 구원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옥 고민을 해야지라고 말씀을 듣는데도 딱 돌아서는 순간 싹 까먹어.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4절 봐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노라. 이게 지옥도 벗어나지 않고 죄상도 안 받았는데, 자매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평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속량받는 것이 제 인생 목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항상 하늘
땅에는 문제가 없어요. 땅이 내가 문제잖아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런 것들도 다 뭐야 하나님 왜 나한테 재앙 내려? 쟤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나예요. 나. 재앙 이거를 욕으로 듣지 말고 이 재앙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이든 사탄이든 마귀든 적그리스도든 바로든 전부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내 안에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귀를 보고 헤롯이라고 부르고, 그죠? 여기까지는 헤롯이라고 불러. 여기는 밑에는 바로라고 부르고, 다 마귀도 이름들이 여러 가지인 것도 여기를 잡고 있는 마귀 이름 여기 다 달라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게 써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 싸움. 그러면은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 내 혼자 생각으로 마귀를 이긴다 하는 것이 이미 벌써 마귀한테 넘어가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와서 듣잖아요. 그죠? 듣는 데까지는 마귀가 보내준 거야. 그런데 듣는데 잡생각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가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사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사야 47장 저는 정말 이 구절을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게 사랑합니다. 진짜 이사야 47장 11절. 아유, 참, 뭐 이런 구절을 사랑해. 이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해요. 자, 이사야 47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나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현주소. 아멘. 현주소.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손해가 너에게 임하리라. 이 손해는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다가 조금 망하는 거는 그거는 손해라고 안 해요. 뭐 이혼하고 자신 우선 망치고 그거는 그닥 큰 손해가 아니라고.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당하는데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정말 저 지옥 가기 싫어. 저를 살려주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 구슬 찾아가지고 막 지옥을 외우고 다니시면서 이게 지옥이구나. 하나님 이 지옥 깨닫게 해주세요. 가스불 켤 때도 저는 옛날에 가스불 켤 때 있잖아요. 1초, 2초, 3초 가스불 정말 손을 올렸다니까요. 근데 올리는 순간 이러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서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맞아요. 와, 진짜 완전히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옥은 이렇게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거기를 영원히. 근데 우리 영혼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들은 게 기억이 나. 내가 그때 그와 말씀을 왜 간과했을까? 이를 뿌드득뿌드득 하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손해, 이게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이 손해가 내게 이를 물리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파멸이 완전히 끝장나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거. 그러나 씨가 들어온 사람은 이것을 통과해서 재상을 받은 사람은 재앙이 와도 근원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손해가 와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아멘. 파멸이 호련히 못 와요. 절대로 호련히 못 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내가 제일 심각해지고 내가 아들이 됐으면 또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내 몸의 백성들의 그 적그리스도가 엄청 대기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 구절을 내 몸의 내 민족도 다 나예요. 다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생각과 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생각과의 싸움이 나라는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말씀으로 자기 칼을 나에게 찔러서 이겨야 된다. 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